사람 보면서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앞뒤로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다리셨습니다. 별로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 몇 년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못 기다릴 사람이 많은데, 그 하루하루를 왜 기다리면서 참아내냐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다리면 되려나, 또 하루만 기다리면 될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전역할 날짜를 굉장히 기다리죠. 요즘은 군대 생활이 매우 짧잖아요. 21개월인데 또 줄인대요. 18개월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짧아져요. 근데 이제 억울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은 30개월 했는데 30개월 군대 생활은 전역할 날짜가 정말 기다려도 그 30개월 동안 어떤 친구들은 매일 카렌다를 펴놓고 하루씩 이렇게 끄어가요. 하여튼 제일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보면은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군대에서 집에 갈 날이 참 기다려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 이 청년회가 빨리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부흥의 때가 기다려지죠. 부흥의 때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때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 범사와 기한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않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때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뭐 주가 일하시네, 그 복음성 갈 때, 그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왜 빨리 축복 안 해주시냐, 왜 약속한 일들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신가, 이런 어떤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그냥 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우리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재수 없으면 감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웬만해서 입으로는 안 떨어져요. 그냥 여기 눈 위로 떨어지든가 뭐 다른 데로는 떨어지지만은 자기 입으로 떨어진 경우는 하여튼 어쩌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극적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죠. 믿습니까? 그분 전능하시잖아요. 아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죠. 옮기는데 이걸 놓고 내가 40일 금식해요.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갑자기 컵이 붕 뜨더니 쫙 이거 아니죠. 그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옮겨. 아마 이럴 거야. 네가 옮겨. 야, 네가 옮기면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멘입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뭐 머릿속에 전에 제가 그런 얘기인데, 원종수라는 지금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은 특별한 경우였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책을 보는데 책이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다음 페이지 봐야 하니까 자동으로 넘어가. 시험장에서도 이거 국어책이 어디 있었지? 국어책이 앞에 보여, 눈앞에. 야,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는 사람들 불량해요, 불량해. 그런 경우는 아주 어쩌다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놀랍게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책을 읽고, 야, 나도 책 보면서 하나님 다음 페이지 보고 싶어요. 왜 안 넘어가요? 뭐 이러면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넘겨 임마. 네가 넘겨서 봐.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어떤 학생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매 그 수업 시간 끝나는 쉬는 시간에 성경을 한 장 읽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더니 나중에 결국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는데 원래 중학교 때는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이 아니었어요. 이 목포에 있는 중학교에서 전교 한 15등에서 20등, 그때 중2 때 그 정도 했는데 서울대 못 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니까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그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 대가들, 자기가 지불해야 될 것들,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을 안 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그 걸어갔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습니다. 30살에. 그냥 된 거 아니죠.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그 시간을 겪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감옥 종살이 할 때, 그 노예로 있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에게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총리 시켜놔 보세요. 나라를 말아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장 금방 말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내가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아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멘.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이 잘못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은 복은요 금방 날아가요.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초대 왕,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사실 되다시피 했어요. 특별한 어떤 과정을 겪지 않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쉽게 생각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왕인데 많은 연단과 과정들을 거쳐 그리고 왕이 되니까 이제 사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나이 어린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 나이가 드신 청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됐으면 빨리 이제 그 때가 그 역사해야 될 건데. 근데 20살짜리들이 시집 가고 싶다, 장 가고 싶다 하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야, 기다려 이놈아, 기다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온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처음에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서, 저는 청년 때 교회 갔어요. 청년 때 교회 갔는데 그 청년 때 20살 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빨리 교회 갔으면 좋았을 건데, 좀 더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한평생, 그 사람이 한평생을 기다린데 마지막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여러분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해요. 세상 즐길 것, 세상 쾌락, 세상 것들 못 즐기고 어떻게 끌려와서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너무 아쉬운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 청년 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전도서 12장 11장 12장에 보면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들려줬던 말씀이잖아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청년 때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꿈의 교회 청년 예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랬어? 한번 우리 리더들 한번 오랜만에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한 명도 생각이 안 나요? 정진이 생각나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계속해 봅시다. 왜 암송을 몇 번? 머리가 뛰어난 우리 김하은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오늘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의 결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했어요. 믿음의 결론은 곧 영혼 구원이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장 결론적인 얘기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 다니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다 했는데 이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헛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냥 우리 몸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려요. 교인 되는 걸 기다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 정말 진실하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빗장은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믿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교인 되면 안 돼요. 복음의 교회에 소속된 등록된 교인의 의무가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생명책도 있고 사망책도 있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도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을 기록한 또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저기 석현동에 가면 걔들은 그 교회 자기들 거기로 사람들 전도에 가서 인원 입혀놓고 세례주고 나서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한다고 자기 뒷방에 있는 금박해놓은 책을 가지고 노트가 있대요. 거기다 표지가 생명책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줘. 정애원 뭐 이렇게 김나연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이름은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왜냐하면 지들이 하나님이니까. 사람들 또 거기에 미혹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아멘. 이번에 뉴스에 나오던가요? 피지로 갔다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지에 몇백 명이 어떤 그 과천에 있는 여자 목사 신모 목사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든 재산 정리 다 하고 마지막 환란 때 피지가 피난처라고 거기로 가자. 그래서 재산 다 정리하고 거기 가서 하루에 16시간씩 노동하고 여권 다 뺏고 그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서로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때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고 100대 200대 500대 막 이게 완전히. 그런데 거기가 진짜라고 믿고 거기서 어리석기 얼마나 그러니까 미혹되면 무섭잖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저기 석현동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인데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란 그 존재로 부르는 거지.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요.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기 브라질로 1000명이 또 이주해 갔답니다. 1000명이 이주해 갔는데 마지막 때 브라질 거기가 또 그 피난처래. 그래서 1000명이 지금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은 자기가 또 하나님이야. 전에 PD 수첩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오면은 옷을 다 벗어서 길에다 깔고 아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아주 생쇼를 하는, 완전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얼마나 똑똑한데 또 어리석은지 몰라. 미혹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뭐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밤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 계시면 저런 것 좀 빨리 안 데려가나? 왜 날벼락 안 떨어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10손가락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오늘 속 썩이는 자식이, 부모가요,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명 자식인데 어떤 애는 착한 놈도 있고 똑똑한 놈도 있고 말썽꾸러기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말 안 듣는 놈 저거 호적에서 잘라버릴까요? 파내버릴까요? 저거 쫓아내버릴까요? 그러면 부모가 그럽시다, 저거 아주 잘 됐습니다, 이럴 부모가 없어요. 아직 부모가 안 돼서 잘 모르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참 뭐 평범하게 생겼는데 자기 부모님 눈에 볼 땐 그 아이가 제일 예쁜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땡큐랑 유겸이랑 주한이랑 사랑받잖아요.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우리 땡큐나 주한이보다 더 잘생긴 애들도 있지만 더 많이 사랑받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 자매들도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쁘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에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얼굴 예쁘다고 사랑받나요? 아니요. 얼굴이 그냥 평범하다고 뭐 미움받고 사는 아니요.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오늘 혹시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나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오늘 이 저녁에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와서 예수 믿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리.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복음서가 불렀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제가 오늘 이세훈이하고 얘기 안 했는데 오늘 거기가 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께 나는 멀리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가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놈 이제 자격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를 자격도 없으니까 거기서 다른 제자들 충동질해서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못된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랬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래. 내가 알아봤어. 이 배은 망덕한 놈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거 물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약해지죠.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3번이나 또 물어. 주님 짓궂으신 것 같아요. 3번이나.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주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너 왜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책망하고, 차라리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딱이라도 한 대 맞고 이랬으면은 마음이 더 좀 죄책감을 덜어버릴 수 있을 건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싶었던 게 뭐냐?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주님 일을 한다. 일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드려요? 다 사실 하나님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 그거? 그 재능? 그 능력?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루고 다 이게 뭐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는 뭐 악기도 하나도 못 다뤄요. 사실 탬버린을 전에 탬버린을 한 7년간 7년도 더 한 10년은 친 것 같아. 지금 탬버린이 없어서 내 악기가 없어. 탬버린 치면 정말 신났거든요. 근데 피아노도 못 쳐, 기타도 못 쳐, 이거 뭐 부는 것도 못 해. 근데 탬버린을 치니까 하나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합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셨어요.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내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더 정말 불릴 듯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은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어떤 사람은 나 예배 안 받는데요? 이게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뭐랬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손을 잡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지난주에 광주에 이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다가 그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거기 사모님도 대학생 때부터 우리 청년에 이제 와서 같이 섬겼는데, 그 집 아이들이 초등학생 제일 큰 애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여자아이가, 그 다음에는 아주 굉장히 이 활동량이 많은 남자예요. 밖에 나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3살 정도 먹었을까? 조그만 서너 살 그 딸아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조금 길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리고 3학년짜리 그 남자아이가 예배 시간에요, 몸을 한 번 안 뒤틀네. 딱 앞에 보고 목사님 보고
이제 그 밑에는 이렇게 몸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그 엄마 사모님이 옆으로 한번 째려 보면은 바로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세란 얘기예요.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님도 보니까 자기 애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얘들이 옆으로 눈을 돌리면 자기 아버지가 그냥 탁 이러고 굉장히 뭐 예배에 어떤 나도 목사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엄청 엄격.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오면은 의례껏 아예 잠 자겠다고 뭐 여기 지금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초코파이 주는 것도 아닌데 잠자려고 교회 온 사람도 가끔 있어요. 뭐 여러분 가운데 모르시는 예배 시간에 여기서 안 보이는데 핸드폰 갖고 밑에서 헛짓하는 사람 혹시 없겠죠. 게임하는 사람 없겠죠. 전에 중고등부 제가 예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리면 축복해 준다는데 왜 축복을 안 해줘요? 그게 예배냐? 하나님 볼 때 그게 예배냐 이거예요. 자,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놈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들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나중에 저주받아서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지 아버지도 그랬고 맞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제대로 예배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성경에 예배 잘 드려서 망가진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자세부터 바꾸자고요. 아주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 예배에 지각한다. 예를 들어 이건 뭐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강진에서 오시는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항상 10시 30분이면 교회 도착해요. 늦어도 강진이 옆 동네입니까? 지금 1시간 정도 거리 되잖아요.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한 4, 50분 걸릴 거예요.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지금 10년 넘게 10몇 년째 우리 교회 나오신대. 근데 항상 30분 전에 교회 와서 기도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먼 데서 그럼 얼마나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알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늦는 거. 이게 뭐예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습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 예배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있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예물을 준비하고 구약 시대는 항상 양을 끌고 갔다니까요. 소 잡아갔어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아갔어요. 어떤 항상 예배에 예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돈이 없으면 1,000원밖에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시간을 구별하고. 왜 예배에 성공 못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다른 시간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크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먼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신앙은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아멘. 세상에서 지쳐있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속에 우리 살면서 지치잖아요. 피곤할 때 많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신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가 있는 사람들 회복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관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어떤 때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살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을 그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설교, 나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알죠. 내 오늘 영적인 상태도 알고, 내가 어떤 겪는 어떤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아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이 안 벌려지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멀어졌던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오늘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우리 나오십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자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자라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자란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성장하기를, 성장. 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자라야 되잖아요. 경근이 저기 있는데 지금 5살이죠? 2학년 5반일 거예요. 2학년 5반인데 25살인데, 예를 들어서 얼굴만 25살이고 키가 이만큼 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어야 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유명한 철학책을 읽어도 믿음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쓰십니까?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저를 안 써요? 그리고 왜 내가 어떤 걸 원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자, 아무리 갓난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칼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총을 주세요. 그럼 그걸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손에 쥐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줄 수가 없네요. 왜? 그것을 사용할 방법도 없고, 그걸 주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오래, 신앙 연조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여기 청년들 가운데 못된 신앙은 20년 뭐 더 된 사람, 저기 우리 임수인 자매는 이제 거의 30년 돼 가네. 맞나? 이런 말은 안 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짝이 있으니까. 오늘 어젯밤에 금요철에 어떤 여자 청년이 자기 엄마하고 왔는데 오늘 카페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옷 이렇게 복장을 보니까 20대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어려 보이네요. 너무 어려 보였어요. 내가. 근데 이제 수인이는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교회 나온 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뭐 20대 아주 후반까지 왔으니까 올해. 그러면 그 믿음이, 성경에서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나이대로 하면은, 여러분 나이대로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청년이 돼, 청년. 근데 나이는 청년인데 진짜 실제로 믿음의 나이는 청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전히 갓난아이, 여전히 어린아이, 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도움이 있어야 돼. 전화해야 돼. 맨날 날마다 시험 들어. 얘들은 날마다 시험 들거든요. 과자 안 줘도 시험 들어. 뭐 어째서 시험 들어.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게 뭐예요? 신앙이 잘하지 않으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웬만한 것 오면 다 이겨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쓰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요, 숲속에 있는 나무가 조그만 거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데 그 조그만 거 베어서 쓸 데가 뭐 있어요? 땔감이에요.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쑤시개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 같은 거 뭐 만들겠어요? 나무젓가락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무가 커야 어떤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뭐 2층에 본당에 가면 우리가 의자가 있잖아요. 그거 다 저 동남아에서 그 나무가 넘어온 거예요. 그 숲속에 큰 나무들이잖아요. 자라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써요? 왜 저 축복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이제 전에는 우리 셀 리더들도 세우고 이렇게 뭐 할 때 이제 두 가지였어요. 진짜 이 친구 하면 열심히 하겠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나중에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 친구가 세워질 때까지.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뭔가 나중에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세운 사람들은 역시나 믿음이 자라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떤 그 역할이 제한되더라고요. 신앙이 예를 들어서 셀 리더라면 5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10명을 보내놓으면 나중에 5명이 남아요. 한 명, 자기 한 사람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에게 몇 사람 붙여놓으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자기 혼자 남더라고. 결론이요, 결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진짜로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안 세워야 되겠구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몇 사람을 갖다 붙여줘도 금방 다 그 어디로 다 보내버려.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어, 리더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어떤 그 방법을 좀 더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청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첫째 뭐가 자라야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지금 눈 깜빡깜빡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었어, 영혼이 떠나가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냥 여기 그대로 그 모습이 있어도 내게서 오늘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도망가고 이렇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회식을 하러 갔어.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어. 예수 믿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몸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세상 것들로 더럽힐 수 없다. 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합니다. 말하고, 그러면 야, 옆에 뭔 집사도 마시고 장로도 마시고 누구도 다 마시든 넌 뭔데? 그러든 말든. 아멘입니까? 그러든 말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이겨내면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세요. 뜻을 정했잖아요. 뭐 하려고, 무슨 뜻을 정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년들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겨내야죠. 싸워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뭐한 자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 받아야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요, 성경에. 우리 같은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믿음 좋은 사람하고 놀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이깁니다. 아멘. 마귀란 놈하고 싸울 때, 시험하고 유혹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기도해야 이겨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장하려면 뭐가, 믿음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 쓰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어디 닮았냐고 묻지 말고요, 그냥 닮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없는 건 가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생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권력 명예 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이 교회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본받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우리를 볼 때 아직도 멀었잖아요. 사실 꼬라지 여전하고 시기심, 질투심, 누구 미워하는 마음, 아주 온갖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가득 찰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그런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아멘. 우리가 정말 불의하고 악한 삶에 하나님 볼 때 정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해봅시다. 사랑과, 아니 그 다음에 해보라고요. 사랑이라, 우리 셀리드도 그 암송 안 했나요?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 암송 안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절제와, 다 나왔어요? 오래 참음하고 인내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인격이 대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먹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요, 우리 인격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젊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여러분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지식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서 이 지적인 그 지식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청년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됩니다. 아멘. 실력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뭐 피아노 치는 사람 우리 교회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도 그 프로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프로는 한 명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없어요 여기에 지금. 근데 예를 들어 그 분야에 우리가 탁월함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어떻게 쓰실 수, 마음껏 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청년 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그 젊은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여기 뭐 그 30대도 청년들 중에 30대 있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은 20대인 여러분처럼 20대가 없었습니까? 주명형제 지금 3학년 2반인가요? 2학년 2반일 때가, 우리 주명형제 제가 20살 때 만났습니다. 20살 때하고 지금하고 별 변한 건 없습니다. 외모도 별 변한 게 없고 하여튼. 근데 20살 때 만났어요, 목대에서. 근데 항상 같이 있었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저하고 보낸 세월이. 정말 저는 우리 주명형제 존경합니다. 우리 연실자매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하지만 진짜 연실자매 어디 있어요? 항상 평생 감사하며 살라고. 아멘이 왜 그래요? 진짜 사모님이 집에서 진짜 주명이 형제를 얼마나 내가 볼 때 그 형제들 다 예뻐하지만 우리 주명 형제를 진짜 항상 예뻐하고 그런. 근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연실자매가 만나? 왜 아멘 안 해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우리 연실자매가 지금 커플링 반지 다 빼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가면 뭐 송이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이대별로,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 없습니다 하고 다 반지 빼고 이번에 하여튼 오늘 셀리더 모임하면서 저한테 그래서 우리 연실자매, 목사님 저 그때 화장 안 한다고. 그래서 화장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 말이면 난 짝이 있으니까 화장 안 할게요. 하여튼 꿈의 교회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화장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상해. 이번 수련회 뭐하러 갑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애들이 뭐 제밥에 지금 관심을 갖고 그 송이 모임 하면은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인연을 만들까, 이런 악한 생각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겠어? 은혜를 사모하고 가십시오. 수련회 가는 사람들은. 아멘. 다 은혜 받고 와야 돼요. 은혜 못 받고 온 사람은 그냥 금산에다 내려놓든가 금산 밑에 논산에다 내려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 때 항상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 지나갑니다. 목사님도 20살 때 교회 갔다니까요. 그때 항상 내 머릿속에는 20살에 그 고정된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20대 중반이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저런 까칠한 사람이 있어, 세상에 저런 남자가 다 어디 있어, 맨날 저를 보면서 그 마음에 속으로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청년 때, 젊었을 때 시간을 아끼십시오. 아멘.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세월을 아껴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가 성장하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하는 짓은 어린, 계속해서 하여튼 갓난아이, 여전히 지금도 뭐 기저귀 차고 다녀. 여전히 먹여줘야 돼. 내가 이제 몇 년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 우리 청년들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리더가 돼야지. 맨날 셀에 들어가서 셀원 돼서 뭐 그 청년 내내 보내다가 결혼할 거예요? 다 셀 리더가 되고, 아멘. 교사가 되고, 아멘. 그래 나중에 교회 또 여러분 결혼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향이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데 뭘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멘. 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던 우리 청년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말 믿음 성장하기를 위해서, 내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내 정말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